안녕하세요. 오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극한의 고행까지 감수했던 한 수행자의 이야기,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작점이 흥미롭죠? 보디 왕자가 새로 지은 궁전에 세존을 초대했는데 맞아요. 그 신천 이야기요. 왕자가 계단에 신천을 쫙 깔아놓고 밟고 올라오시라고 청했는데 세존께서 3번이나 그냥 침묵으로 거절하셨잖아요. 네, 아난다 존자가 나서서 설명하죠. 열애께서는 뒷사람들을 생각하시기에 천을 밟지 않으신다. 배려심의 발로였겠지만 사실 이 만남에서 더 중요한 대화가 오고 갔어요. 아, 공양 후에 왕자가 던졌던 질문 말인가요? 네, 즐거움이란 건 좀 괴로워야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즐거움 자체로는 못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요. 상당히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그렇죠. 근데 더 놀라운 건 세존의 답변이었어요. 왕자여, 실은 나도 깨닫기 전에는 바로 당신처럼 생각했었다. 이렇게 답하시면서 당신의 경험을 쭉 들려주시는 거죠. 아, 그럼 오늘 이야기는 세종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그 고행과 깨달음에 대한 회고록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고통을 겪어야만 즐거움 혹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세존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인 셈이죠. 그럼 그 경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세종께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으로 출가하신 거잖아요. 부모님의 슬픔을 뒤로 하고. 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스승들, 알라라 칼라마나 우따까 라마뿌따 같은 분들을 찾아가 배우셨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같은 아주 높은 선정 경지까지 빠르게 습득하셨고요. 스승들도 인정할 정도의 실력이었다면서요. 그럼요. 같이 가르치자 혹은 내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세종께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느끼신 거예요. 마음이 아무리 고요해져도 그게 모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 즉 열반은 아니라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또 길을 떠납니다. 완전한 답을 찾아서요. 네. 그러다가 우르벨라의 숲, 수행하기 좋아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 문득 3가지 비유를 떠올리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통찰인데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비유였다고 해요. 오, 3가지 비유요? 어떤 내용인가요? 첫째는 물속에 푹 잠겨있는 젖은 나무 토막이에요. 이걸로는 불을 피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부싯돌을 쳐도 안 붙겠죠. 네, 이게 바로 몸과 마음이 모두 감각적 욕망, 쾌락에 푹 빠져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사람은 아무리 고행을 한들 지혜의 불을 지필 수 없다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그럼 2번째는요? 2번째는 물 밖에 나와 있긴 한데 여전히 축축하게 젖어있는 나무 토막이에요. 이것도 불 피우기 어렵죠. 겉으로는 욕망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도 속은 아직 젖어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정확합니다. 몸은 세속적인 욕망에서 떠나 수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 여전히 갈망이나 애착, 미련 같은 게 남아있다면 이것 역시 깨달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고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 3번째는 희망적이겠네요? 네, 물 밖에 나와 있고 바싹 마른 나무 토막. 이건 불을 지필 준비가 된 상태죠. 아, 몸과 마음 모두 욕망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군요. 그렇죠. 몸도 감각적 쾌락에서 벗어나고 마음도 내적인 갈망이나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이런 상태라면 사실 고행을 하던 안 하던 깨달음의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 비유들이 핵심을 찌르네요. 결국 몸을 괴롭히는 고행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팎의 장애물,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과 마음의 집착, 이 둘 다를 넘어서는 게 본질이라는 깨우침이었군요. 맞습니다. 고행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통찰을 얻으신 후에도 세종께서는 당시 수행자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던 그 극한의 고행을 직접 실천에 옮기십니다. 네.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답을 아셨는데. 아마도 당시의 수행 풍토 속에서 이 길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생각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행의 무익함을 몸소 증명하려 하셨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정말 처절한 고행을 하세요. 어떤 고행들이었나요? 기록에 보면 이를 악물고 혀로 입천장을 눌러서 억지로 마음을 제압하려 하셨는데 막 겨드랑이에서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고 하고요. 듣기만 해도 힘드네요.
숨을 참는 수행은 무호흡선이라고 하죠. 이걸 하실 때는 귀에서 막 굉음이 들리고 누가 정수리를 쐐기로 내리치는 듯한 고통, 배를 칼로 찢는 듯한 고통, 온몸이 불타는 듯한 열기를 느끼셨다고 해요. 신들조차 저 수행자는 죽었거나 죽어가는구나 라고 여길 정도였답니다. 세상에. 그리고 극단적인 단식. 나중에는 정말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엉덩이 살은 낙타 발자국처럼 되고 등뼈는 울퉁불퉁하게 드러나고 눈은 퀭하게 들어가고 머리가죽은 쪼글쪼글해지고 심지어 배가죽이 등뼈에 달라붙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기력이 없어서 쓰러지기도 하셨다면서요? 네, 만지면 살갗에서 털이 우수수 빠질 정도였고 사람들이 보고 피부색이 검게 변했다, 검푸르게 변했다고 말할 정도였죠. 정말 상상할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을 다 겪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지독한 고행 끝에 내린 결론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보다 더한 고행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걸로는 초인적인 법, 성스러운 지혜, 즉 진정한 깨달음은 얻을 수 없다. 아, 결국 그 길은 아니라는 걸 몸소 체험하고 확인하신 거군요. 바로 그 순간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아버지의 농경제에 따라갔다가 잠부나무 아래 그늘에서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경험했던 아주 평화롭고 즐거운 상태. 바로 첫 번째 선정, 초선의 기억이었죠. 아, 그 유명한 잠부나무 아래에서의 선정 체험이군요. 감각적 욕망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맑고 순수한 기쁨과 평온함. 네, 그때 어쩌면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친 겁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감각적 욕망에서 비롯된 게 아니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신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네, 맞아요. 그런 깊은 선정 상태에 들기에는 몸이 너무 망가져 있었던 거예요. 극도의 쇠약함 속에서는 그 평화로운 즐거움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음식을 먹기로 결심합니다. 밥과 죽 같은 거친 음식을요. 그 결정 때문에 같이 고행하던 동료들이 떠나갔다면서요? 네, 5 비구가 수행자 고타마는 타락했다, 사치를 추구한다며 실망하고 떠나버렸죠. 혼자가 되셨지만 세종께서는 꿋꿋이 음식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한 뒤 다시 명상에 드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네, 차분히 초선부터 시작해서 제2선, 제3선, 제4선까지 깊은 선정 상태를 차례로 성취하십니다. 마음이 완전히 고요하고 청정해진 그 상태에서 마침내 3가지 궁극적인 지혜, 삼명을 얻으시죠. 삼명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들인가요? 가장 중요한 누진통. 모든 번뇌, 즉 탐욕, 존재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근본적인 무지, 무명이 완전히 소멸되었음을 스스로 아는 지혜입니다. 아, 이게 바로 완전한 깨달음, 열반의 성취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태어남은 다 했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할 일을 다 마쳤으니 다시는 이 상태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극적인 순간이네요. 그런데 이 엄청난 깨달음을 얻으시고도 바로 가르침을 펴지 않으셨다고요? 좀 주저하셨다던데? 네, 맞아요. 깨달은 법이 너무나 깊고 미묘해서 욕망에 물든 중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드셨던 거죠. 이걸 가르쳐봐야 나만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해요. 인간적인 고민이 느껴지네요. 그때 범천 사암빠띠가 나타나서 간절히 청합니다. 시적인 개성으로 표현되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세존이시여, 부디 법을 설해 주십시오. 세상이 멸망하려 합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마음에 티끌이 적은 중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법을 설해 주소서. 아, 범천의 간청이 있었군요. 네, 그 간청을 듣고 세존께서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살펴보시니 정말 다양한 근기의 중생들이 있는 거예요. 마치 연못 속 연꽃처럼 어떤 중생은 아직 물속에 잠겨 있고 어떤 중생은 물 표면까지 올라와 있고 또 어떤 중생은 이미 물 위로 활짝 피어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가능성이 보이는 중생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보시고 마침내 가르침을 펴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선언하시죠. 아마따싸 두아라, 아빠루따, 불사, 즉 열반에 이르는 문은 열렸다. 와, 이 전체 과정이 정말 대단하네요. 극단적인 고행에서 벗어나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선정 체험을 떠올리고 그 길을 따라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통해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중도의 발견이군요. 맞습니다. 쾌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고행에도 치우치지 않는 길.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길임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첫 가르침은 누구에게 전하려고 하셨나요? 가장 먼저 옛 스승들, 알라라 칼라마와 우따칼 라마푸타를 떠올리셨어요. 그들이라면 이 법을 금방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죠. 아쉽네요. 자, 오늘 우리는 보디 왕자의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서 세존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와 봤습니다. 네, 핵심은 단순한 고통의 추구가 아니라 세 가지 비유에서 봤듯이 감각적 욕망과 내면의 집착이라는 장애물을 모두 걷어내는 것, 그리고 극단적 고행의 무익함을 깨닫고 선정, 잔정이라는 마음의 고요함과 즐거움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이 진정한 길이었다는 점이겠네요. 그렇죠. 고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세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력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 지식이든 기술이든 그걸 향해 나아갈 때 분명 어려움은 필요하죠. 성장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어떤 괴로움은 오히려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에너지만 뺏는 어쩌면 불필요한 고행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목표나 지식을 얻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노력과 혹시 방향을 재설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불필요한 고행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 답은 세존께서 잠부나무 아래서 발견하셨던 것처럼 외부 조건에 대한 집착이나 무모한 자기학대가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고요함과 명료한 알아차림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마음속에 잠시 품어보시면서 오늘 저희의 깊은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